제가 깔보는 말투가 아니라 이렇게 홈뉴스 같은 분들이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국의 여러 가지 경로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은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고난 이기세요. 나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의지해서 이길 줄 믿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몇십 년 믿는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거를 사람들은 흉을 봐요. 뭐라고 흉 봐요? 저거 분명히 하나님이 모르는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의 서거에 보면 욥기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꾸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라고. 그런데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우리 친구조차도, 우리 언니도 쫓아와서, 야, 강신장들이 대놓고 너 목사인데 너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야, 제가 얼마나 많은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목회할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받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지 돼요. 어려움 연단 오는 거 감사해야지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뒤에는 준비해 놓은 내 미래가 있습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곪는 데는 도려내야 되잖아요. 거기다 계속 약 발라야 소용없어요. 짜내고 째야지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요, 그 곪는 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위생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막 짭니다. 이명래 고약이라고 사다 딱 붙입니다. 학교에 가면요, 이명래 고약 붙이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때. 뭐 여기다도 붙이고, 뭐 다리에다도 붙이고, 뭐 어떡하면 골맞대. 그래서 이렇게 싸고 약을 딱 붙였으면 아주 그 근이 빠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이 싹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찢으시고 싸매시는 이유가 그 근을 빼기 위해서, 근을 빼기 위해서 찢어내시고 싸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날씨가 매일 화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화창해 있는데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데 점심때쯤 가니까 차차차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칩니다. 어머, 나 오늘 우산 안 가지고 나왔는데. 사람이 그렇게 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는 우산을 받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나와 반대하는 자들부터 비난이 쏟아질 때는요, 우산같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산이 받쳐주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일일이 대꾸하면요, 나도 상처, 그 사람도 상처예요. 서로 아파요. 서로 아파서 남는 거는요, 왼수야. 왼수. 서로 어려움,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되었다 그랬어요. 귀환할 것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라 그래요.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되어 있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한대요?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나를 찾고자 하면 찾아진다 그랬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오래전에 너무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디 가서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그거를 지적해요. 아유, 목사님 그거 참 좋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이 다 마음이 달라요. 뭐라 그러느냐? 왜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설교하세요? 기도만 하지 왜 설교를 합니까? 저한테 대놓고 그래요. 어느 남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지만 뭐 그냥 웃고 말았죠. 그거 한 구절만 얘기했는데 왜 기도할 때 설교를 하세요? 지금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분 여기 플로텔에 사는 목사님이신데 왜 그런 의도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외국어대학 거기는 주로 어학만 있는 학교인데 다른 부서도 있어요. 경제학인지 뭐가 나와서 여기 지금 여기서 CPA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인데 그 소리 딱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는 기도 가운데 성경 구절을 되도록이면 인용하지 말자. 특별히 대표기도 때 사람의 마음은 다 틀립니다. 마귀의 권세는요 계속 나를 찔러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를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돼요. 누가 와서 싫은 소리 하거나 누가 와서 찌르잖아요. 이거는 마귀가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어떤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살다 보면 싫은 소리 듣습니다. 살다 보면 시기도 들어오고 살다 보면 괴로움이 옵니다. 그거를 이기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딜레마에 빠져요. 도대체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상하게 꼬이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끈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를 해서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는 것은 이거는 지금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지으셔서 다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다 이룬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래도 미스테리예요. 왜? 요거를 보면 이 본문을 보면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라 그랬으니까 70년 기다리기만 하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금방 갈 거다 그러면서 안정된 생활을 못하게 해요. 사람을 들뜨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방탕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보내주신다 그랬으면 보내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연결이 이 당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나타나지 않으실 때 물론 계셨지만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게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이때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율법 다 못 지켜요. 율법은 뭐 도둑질하지 말라 다 잘 지켰는데 도둑질해서 그럼 율법 다 안 지키고.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요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위해서 하려면은 기도를 매개체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컨퍼런스라고 해도 되고 뭐 다이얼로그라고 해도 되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 직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디 가서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소문으로 들었어요.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었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요.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나 이랬어 하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근데 쉽지가 않죠. 너 이리 와봐. 그리고 어렸을 때 몇 차례 먼저 들잖아요. 마지막 5번째,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은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4절에 보면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는요,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징계는 흩어지게 만듭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지면요, 사람이 마음이 산란해지고 흩어지고 혼돈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로마한테 망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티토스라 그러기도 합니다. 타이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로마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앴어요. 없앴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주시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저분이 뭘 찾다가 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콜럼버스잖아요. 콜럼버스가 주시예요. 참 놀랍죠. 지금 내노란 물질 가진 사람들, 뭐 정계고, 뭐 예술, 문학 다 주시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도 주시들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흐트러뜨렸어요. 우리가 죄를 자꾸 지면요, 도망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 아벨의 제사만 받아서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덤벼요. 인간이 덤비는 게요, 정상이에요. 사실은.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도 몇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하고 쌍둥이잖아요. 에서의 형자리를 팥죽 한 그릇에 받아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촌 나아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집에 못 붙어있고 도망갑니다. 큰일 났거든. 사람이요, 뭐가 찜찜하면 안 갈라 그러잖아요. 도망갈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도망갈라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면은 큰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흩어지고 나라 징계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보세요. 이처럼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하여 엄히 징계하시면서 그 백성을 사실은 징계는 하지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습관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점점 이제 대형교회가 흩어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대형교회가 흩어져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니 뭐 인터넷이니 너무 정보통신이 발달돼서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며칠씩 붕괴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때는요, 심심하면 했어요. 막 4월씩 저녁마다 낮에도 하고 막 새벽기도도 하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기껏해야 뭐 훌륭하신 목사님 모셔다가 뭐 이틀 정도 저녁에,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낮에 다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집에 앉아서 인터넷 누르면, 유튜브 누르면 설교, 한국에, 미국에 내노라는 목사님 설교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를 착각하는 분 계세요. 몇 년 전에 이 LA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분 설교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MDB 공부를 할 때 꼭 그분 그 설교를 틀고 그 시간에 나와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자살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목사님이, 그거 지금 미스테리죠. 정설은 그 사인은 심장마비라 그랬는데 측근들의 입에서는 자살이라고 나왔습니다. 한국에 가서부터. 그런데요, 중요한 게 그분이 교회를 여기저기 세워놨어요. 여기서. 그분이 갔는데도
영상 설교를 들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자기는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이 오렌지 카운티 LA 쪽에 분교 지교회를 세워놓고 영상 설교를 보냅니다.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에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가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 그랬어요. 영상 설교를 하고 교회 버스를 돌리는 거는요, 이삭 죽기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놔둬야죠. 조그만 지역교회에서는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들이 다 쓸어갑니다. 영상 설교를 합니다. 죄종도 없는 영상 설교를 보고 예배 보라는 거예요. 뭐 요즘 정보시대에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새술에다 들고 가는데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사람이 메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들고 가는 겁니다. 문화가 가는 게 아니에요. 새수레로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새수레로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소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메고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 왜 힘들게 그렇게 미련하게 메고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슴속에, 내 생각과 사고 속에 내 정성과 뜻과 목숨과 성품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도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래전에요, 우리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이것을 작곡한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스테이트라는 여사예요. 그분이 뉴저지의 롱아일랜드로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남편하고 저기 바캉스에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쉬다가 점심을 막 먹는데 저쪽 바다 쪽에서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가 막 비명이 나서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뛰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들 이제 뒤쫓아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랬는데 파도가 심해서 이 남편이 그 아이와 같이 그냥 죽었어요.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남편도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 동안 먹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십니까? 너무 세상이 싫은 거야. 애가 4살이면 신혼이란 얘기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조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향한 것은 징계가 아니고 재앙이 아닙니다. 너를 평안과 번영과 미래를 위해서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후로 그이가 아프리카가에서 30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 모레이라는 친구가 그녀는 갔지만 그가 남긴 곡은 영원히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있어요. 그거를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어요. 승리가 다 주어졌습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눈에 보지 못하고 귀에 들리지 못하고 잡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미래와 번영을 해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번영 주시고 축복 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